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웃으시면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멋진 인물들 되기를 원하시죠? 성공적인 삶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이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짜 되먹지 못한 자식으로 자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구미 쪽에 한 고등학교에 남학생이 수업 시작이 시작됐는데도 떠든 거예요. 34세 된 여자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의자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옆구리를 발로 2번이나 걷어 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복싱을 하던 아이예요. 운동선수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던 아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파워가 강하겠어요. 근데 그런 힘 있는 다리로 걷어차버렸으니 끔찍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겁먹어서 그런 거라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교권 침해라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2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그 여선생님 입장인데, 그 선생님이 또다시 강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문제를 일으킬 때 지적할 수 있을까? 혼낼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경우에 이게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생기고도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 이 선생님을 발로 2번이나 걷어찼던 그 아이의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찾아가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했다면 그래도 봐줄 만한 부모인데, 요즘에 그 정도 수준 안 되는 부모들 많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부모의 그 자녀인 경우가 많은 거죠. 부모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선생님을 어떻게 아이들이 존경하며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국민일보 만평에 보니까 아주 웃기면서도 서글픈 그림이 있어요. 이 선생님에 대해서 학부모하고 애들이 막 함부로 하는 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래 놓고는 자식이 뭐 되고 싶으느냐? 장래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직업 선호도 1위가 교사입니다. 이 교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자기 자식을 교사로 키우고 싶다는 부모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막상 자기들은 교사를 대할 때 완전히 아나무인으로 돼요. 야, 이거는 엄청난 모순, 국가적인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문제가 돼요. 여튼 이 기사의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의 아이가 여러분의 손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학생에게 인성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해서 생긴 불상사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뭘 전수해 주고 싶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물려준다 그러면 돈을 생각합니다. 유산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발버둥 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려줬을 때 상속세가 꽤 세니까 이 상속세를 어떻게든 떼먹으려고 편법으로 물려주다가 걸려서 언론에 기사화되는 부모들 얘기가 심시치 않게 나와요. 물론 이제 이런 부모들은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죠. 여러분들 정도가 물려주는 거는 상속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산, 돈을 물려주는 것은요, 가장 낮은 수준의 전수입니다. 영화 배우 중에 성룡 있죠? 잘 아시죠? 액션 배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요. 진짜 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식에게 안 물려줘요.
사회에다 헌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자식이 무능력하면은 설사 물려줘도 어차피 까먹을 거고, 자식에게 능력이 있으면은 설사 안 물려줘도 어차피 성공할 거라고. 이제 의식이 참 잘 박힌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학력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만큼, 대한민국 아빠들만큼 아이들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모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부모들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체육관 같이 넓은 강당 안에 부모들이 가득해가지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흘리면서 얼마나 경청해서 듣는지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서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듣듯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들도 그렇게 듣고 있을까? 아마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죠. 여러분, 학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 학군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 집값이 올라가요. 그런데도 길을 쓰고 그 학군 내에 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특별히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명문대 출신인 경우에 이 좋은 학교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원하는 소위 인류대에 못 들어간 자식이잖아요. 그럼 집안에서 패배자 취급을 받아요. 이것 때문에 이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못하는 대학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왜 패배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꼭 따라가야 되라는 법 없잖아요. 뭔가 병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기기도 하죠. 아버지는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이 미용사가 되고 싶대요. 아버지들, 특별히 옛날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뻔듯한 가업이 있는데 그 가업을 놔두고 미용사 따위나 하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용사들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 중에 남자 있잖아요. 박철 뭐 이런 사람들. 그거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의사예요. 작은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병원을 인수받아서 하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음악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나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열이 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충돌이 생기기도 해요. 하여튼 이렇게 뭔가 물려주려고 하는 것들, 전수해 주려고 하는 것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제대로 물려줘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대로 전수해 줘야 할 유산은 따로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제대로 전수해 줘야 할 유산은 따로 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전수할 것, 제대로 전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무엘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일단 어머니를 잘 뒀어요. 어머니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들은 정말 복이 많은 자식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 여러분의 자식들을 복 있는 자식들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요, 언제고 자식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나는 또한 믿음의 여인이죠. 엘리가 한나를 향해서 아들이 생길 거라고 선언을 해주는데 아직 아무런 조짐이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걱정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막 근심하는 사람은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나는 믿음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결단력도 있어요. 젖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엄마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참 사무칠 겁니다. 외로울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니까. 특별히 아직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되는데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리더가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다. 제가 이 말씀을 어릴 때 읽으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붙기도를 했잖아요. 어리고 많고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뭔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이면 그게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든 많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말을 무슨 수로 무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다음부터 뭔가 얘기를 하면은요,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꿈을 꾸는 저로서 어린 시절에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상당히 독특한데요. 3가지 권한을 다 가졌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왕은 아니지만 군사 통솔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책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책임, 이 3가지 권한을 모두 가진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상 이렇게 3가지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인물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죠. 선지자죠. 제사장 노릇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군사통솔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는 사사죠. 제사장이죠. 그런데 선지자 노릇 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3가지 기능을 다 해요. 군사통솔권, 선지자 역할,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까지.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이 집중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끗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뉴턴 경의 말이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실제로 정치인들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정치인들 없어요. 여러분, 권력은요 돈이 따라갑니다. 돈 보따리 들고 쫓아다닙니다. 그게 이제 권력의 힘이거든요. 근데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따라 붙는 돈을 멀리한다? 이거는 보통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저 광명시 쪽에 가면은 오리정성 묘주가 있어요. 예전에 가봤는데 조만간 한 번 더 가볼 생각입니다. 이원익. 정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게 정성이잖아요. 하여튼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최고의 권력의 자리입니다. 지금의 국무총리 권한하고 예전의 정성 권력하고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지금은 국무총리들도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시대의 정승은요 하늘끝이 하늘끝. 그런데 자기 실속을 챙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청백리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존경을 많이 받아요. 지금까지도 존경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런 인물인 거예요. 나귀 한 마리도 불합리하게 취한 게 없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완벽하다고 할 만하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허물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문제를 드러냅니다.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일컬어진 인물 아브람 허물 없어요? 이삭 문제 없어요? 다윗 실수 안 합니까? 요셉 완전해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쓰신다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안희환 완전합니까? 물론 100% 큰 목소리로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할 뿐일 거예요. 지금 이미 허물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 정도로 연약하고 한계가 많아요. 성경 인물들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다고 일컬어질 만한 이 사무엘이 아주 결정적인 정말 큰 문제를 드러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자,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잘 못 키웠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안타깝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들들이에요. 위대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두 가지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 사무엘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모를 수 있는가? 예, 모를 수 있어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 정말 열정은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뭐 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산기도 수시로 했죠. 학교 뒤에 산기도, 삼각산기도, 안양 갈멜산 그 뒤쪽에 있는 십자바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 학교 기도탑에서 기도, 성경 정말 목숨 걸고 읽었습니다. 하루에 50장씩 60장씩 읽었으면 말 다 했죠. 달달달달 성경을 외웠으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반응이 좋아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장가를 가고 나서 남편의 역할이 뭔지 몰랐어요. 애를 낳고 나서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상처를 주죠. 아들 효빈에게 상처를 주죠. 여러분, 열정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느냐, 남편의 역할을 잘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게 배울 필요가 있더라고요. 청년들 장가 가기 전에 남편이 뭔지 좀 배우고 가셔야 돼요. 이 아가씨들 시집 가기 전에 아내가 뭔지 좀 배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예비제 학교, 성경적인 원리들을 차곡차곡 가르치고 또 실제적인 원리들을 차곡차곡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학교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이 아버지 학교에 가서 변화되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가 자란 방식대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아이들을 대했는데 이게 아이들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만신창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의 역할에서 제대로 배우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용서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사무엘의 경우 너무 바빠서 자녀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무엘은요, 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합니다. 왕 역할을 해야죠. 블레셋과 싸울 때 군인들 건너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선지자 노릇해야죠. 제사장 노릇해야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재판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소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하나 있죠. 이 교회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짜로 많아요. 저 이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근데 노년에 조금 이상해지셨어요. 그리고 진짜 가슴 아픈 것은요, 이분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목회에 전념을 하셨대요. 근데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못 가지셨어요. 그 자녀들이 곁길로 샜잖아요. 제가 설교 원고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또 한 번 소개할게요. 이분은 정말 존경을 많이 받는 목사님입니다. 목회에 목숨을 건 분이에요.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건 분이에요. 오죽하면 광인 소리를 듣겠어요. 스스로도 광인이라고 그래요. 이분의 에피소드 참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목회자요. 저도 설교자로서는 이분을 최고로 높이 취급합니다. 근데 이분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제가 의심이 가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았을 존재인데 그 아버지 이름값 믿고서 이상한 책 써내고 엉뚱한 짓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원고에도 써놨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바빠도 할 일이 많아도 자식과 함께 있는 시간, 그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는 이 과정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분야다. 제가 아까 언급한 그 두 번째 목사님 같은 경우요, 재미나다고 할 수 없는 서글픈 에피소드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엄청나게 챙겨주는데 자리가 모자라면 사모님 내리게 하고 교인들만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글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젊을 때 읽을 때는 야, 그렇지, 목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태우든지 좀 엉겨 타면 어때요? 무릎 위에 앉아 태우면 어때요? 자식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 자녀 교육 못 시켰어요. 이건 정말 큰 허점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커다란 문제를 또다시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 자격 미달인 이 자녀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버렸어요. 이게 문제죠. 뭐라고 본문에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니. 질문. 사무엘이 자기의 자식들을 보면서 리더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사무엘만큼 사람을 잘 꿰뚫어 보는 사람 드뭅니다. 알아요. 아는데 왜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아들이라. 이걸 혈육의 정이라고 그러죠. 혈육의 정. 이게 문제, 이게.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를 잘 하셨어요. 개척을 했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무리수를 두셨어요. 억지로 무리하게 아들을 담임 목사로 앉히려고 하다가 불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는 쪼각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다행히 다시 오신 목사님이 잘 추스려서 이 교회가 이제 재도약의 기틀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정말 존경을 받고 리더십이 강력하던 그 목사님이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셨을까? 혈육의 정. 혈육의 정. 근데 그게 문제죠.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웠어요.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망난입니다. 얼마나 망난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님 드릴게요. 아니야, 먼저 내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좀 삶아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면 되잖아요. 아니야, 우리 제사장님이 생고기 원하셔. 그래서 가잖아요. 그러면 엘리가 이건 정말 죄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직을 박탈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박탈을 안 시키고 그냥 백성의 리더로서 세워놔요. 왜 그랬죠? 혈육의 정. 자기 아들이거든. 남 같았으면 벌써 정리하고 시켰죠. 근데 자기 아들은 그렇게 못해요.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집안에 임합니다. 제사장들 직을 박탈당하면 당장 생계는 어려워지겠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아들들에 대한 혈육의 정을 못 이기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앞세운 것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네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네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주었던 축복 취소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하는 그 일이 네게 표정이 되리라.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터 속에서요,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를 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가 듣고 나서, 아버지가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아 쓰러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 며느리가
아기를 출산을 하는데 출산을 하다 말고 힘이 없어서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혈육의 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했다면 엘리 집안이 살았을 텐데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거를 사무엘이 알아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눈으로 본 사무엘이 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야, 이게 정말 놀라워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요, 이게 막 충격적으로 오더라고요. 야, 그 위대한 사무엘, 그 경건한 사무엘, 그 영의 사람 사무엘도 혈육의 정에 묶여버리고 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는구나.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아요? 지도자의 자리를 전수해 줄 게 아니라 신앙을 전수해 줬어야 되는데, 권력의 자리를 넘겨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겨줬어야 되는데 본질을 놓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이 본질이다.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학력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가업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잡다한 것들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 물려줄 생각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뚫고 나갑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런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좀 더 확산이 되어집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4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졌어요. 이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못 꺼낼 얘기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달리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사무엘의 체면을 생각해서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뭔 말인지 알죠. 사무엘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엉뚱한 사람을, 자격 미달의 아들들을 리더로 세운 그 대가를 사무엘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사무엘에게 이런 소리 못합니다. 까마득하게 우러러볼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죠. 엄청난 욕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 지도자 말고 다른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 듣고 마음이 상합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지금 사무엘을 버린 거잖아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거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근데 그건 상당한 위로의 차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위로를 잘해주세요. 바울이 충성되잖아요. 고린도적에서 어려움에 속했을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힘을 내라. 열심히 말씀을 전해라. 이런 모세가 실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미디안과 아론이 지적한 내용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는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된 자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떤 용어가 붙어요? 충성된 자이거늘. 하나님 위로하시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위로는 위로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틈을 만든 것이 사무엘이라는 것, 이건 역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장로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긋나는데, 엄청나게 어긋나는데 그 틈새를 사무엘이 제공했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완벽할 만큼 대단한 인물인데 커다란 실수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했죠. 자식 제대로 못 키운 거, 제대로 못 키운 그 자식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가보다 신앙이 더 우선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좀 키우고 있잖아요. 저 유아실에 아기들이 많은데 아직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요 아직 어린 자녀들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요때 하나님을 잘 심어주세요. 이때 말씀대로 사는 법을 잘 심어주세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잘 심어주세요. 이게 평생 갑니다. 그때 학력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요, 본질을 놓치게 되고,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음을 잘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 이 타이밍을 놓친 부분들 있죠. 그리고 놓치기만 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지금 어긋나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요, 자녀들만 구박하면 안 됩니다. 먼저 부모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우선순위를 제가 잘못 두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이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데, 여러분의 아들, 딸만이 아닌, 여러분의 손자, 손녀만이 아닌 이 교회 학교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의 아들, 딸처럼, 여러분의 손자, 손녀처럼 대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아버지가 권사님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그래도 대우를 좀 받아요. 근데 애기들만 딸랑 혼자 나오는 경우에 은연중에 좀 소홀히 대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 때때로는요, 좀 말썽 피우는 아이들 있어요. 속 썩이는 아이들 있어요. 좀 피해를 입히는 것 같은, 차라리 안 보이면 좀 편할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이 교회에 일단 나온 다음에는 차별받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죠.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네 번째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존경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주머니 털어서 회식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저는 스승의 날에 학교에서 꽃이든 선물이든 이거 못하게 이제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여론에 밀려가지고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그거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선물 드릴 줄 아는 거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이제 학교를 옮겼잖아요. 거기는 이제 문교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학교, 우리나라 대학 가려면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교부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의 이 감독 체제를 안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교회 그 선생님들도 드려야 된다고. 아내가 제가 말 안 해도 다 해요. 근데 혹시나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효원이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 그 다음에 효비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 이상으로 교회학교 선생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요. 정말 잘 대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학생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면은 격려를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5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인재들이 이 나라를 움직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감들이 일어날 걸 믿어요. 한번 정리 겸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때를 놓쳤다면, 어긋난 길로 나갔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계속 심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인 것처럼 소중히 여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우리 선생님들을 값지게 여겨주시고 정말 존귀하게 대하시면서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 중에 정말 잘하는 아이들죠. 격려, 칭찬, 인정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인재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전수해줘야 할 유산은 따로 있다. 본질이죠.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전수되는, 대를 거듭할수록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터인데